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아비가일의 신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첨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며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000. 또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나발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강야에서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한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더라.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래요. 갈멜 족속 중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나와 있죠. 어떠냐? 완고했다. 행실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센 거 있죠. 자기가 한번 그래 생각하면 끝까지 그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행실이 악했다 그랬어요. 행실이 악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도둑질 해오거나 또 뭐 남의 것을 강도해오거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 그래요. 우리가 지켜줬고 그게 팩트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 왔지 않느냐. 좋은 날이라는 게 뭡니까? 양털 깎는 날. 이렇게 이제 수화하는 날이거든. 뭐 어려울 때 앉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이 왔으니까 다윗을 얼마나 낮추느냐. 당신의 아들 이 다윗에게 좀 먹을 것을 베풀어 달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 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한마디로 네가 누군데 손을 벌려?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앞에 와가지고 먹을 걸 내놔라 이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의 사환들이 듣고 돌아가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손수 자기도 칼을 차고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명가량은 소유를 지키도록 두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나발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었겠으면 옆에서 도와줬겠어요. 없었으니까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 해도 되는 거를 400명을 무슨 전쟁하듯이 데리고 갔다면 얼마나 다윗이 화가 많이 났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화가 이빨이 났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데 성경이 근거 없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요즘에 재밌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주로 옛날 사람들 중에서 가령 귀신론의 김기동, 이미 죽었더라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정명석이 JMS. 그 사람 아예 안 죽었죠.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끝을 보니까 요새는 뭐 치매가 와가지고 뭐 허석기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옷에 그 허경영이가 이제 지 모습을 드러내죠. 저는 그걸 왜 재밌게 보느냐 하면 허경영이가 자기가 지금 정치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걸 지가 알았어요. 옛날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약했거든. 근데 지금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예수님이 아버지라 하잖아. 왜 그렇게 심하게 나오냐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한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없어요. 근데 또 있는 카리스마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이 불안하면요. 그거를 어디에서 풀어야 돼요. 푸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갔다 나오거나 내지는 자기 뜻대로 뭐 안 되지요. 안 되고 난 뒤에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은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화를 언제 내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냅니다. 자, 예를 들어 자기 선거에서 졌어요. 졌는데 그 사람이 항상 지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선거가 조작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어떤 사실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를 냅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요. 그게 뭐냐면 가짜배기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이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요, 다윗이 사입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화가요, 머리끝까지 날만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옆에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를 인정하느냐? 나발의 종들이 그걸 인정해요. 지금 누가 보고를 하느냐니까요. 나발의 종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그게 다 사입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를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400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고, 이 사실을 안 종이 아비가일에게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듣고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종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인정하는데,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도 알아요. 주인이 어떤 인간인지. 그러면은 종은 누구 편입니까? 주인 편이죠. 주인의 아내에게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정말로 주인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무리 불량하더라도 그 집의 마누라는 누구 편입니까? 주인 편, 남편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편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평소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보고를 해도 될 정도로 자기의 색깔이나 주소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행실을 또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비가일이 바로 행동합니다. 여기에 말이 필요합니까? 자, 아비가일이 뭐라? 지금 남편 욕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다시 들었던 얘기 다시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행동으로 말을 하죠.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요리한 거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나귀에 싣고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해봐야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맞닥뜨렸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다윗이 맹세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윗이 당연히 그 맹세대로 여기 앞에 지금 오고 있는 이 새끼들부터 조져야 되죠. 다윗이 결국은 안 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안 행했습니다.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도 고칠 뿐 아니라 그 고친 행동에 대한 확신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다윗이 자기가 떠날 때 그랬습니다. 내가 한 새끼라도 남음이 없게 하리라 하고 출발했는데 바로 앞에 오다가 얼마 안 되어서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어떤 말에 의해서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벌을 받지 아니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어떤 말이 다윗에게 맹세를 행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줬을까요? 이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다윗과 지금 눈을 마주쳤습니까? 안 마주쳤습니까? 안 마주쳤습니다. 그대로 엎드린 채 말을 합니다. 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뭐냐? 이 죄가 누구의 죄냐? 누구 죄라고요? 자기의 죄로 돌렸습니다. 자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허락이 안 떨어지는데 막 죽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남편하고 다르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먹고 사는 남편의 죄, 곧 나의 죄입니다. 자기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말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잊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곧 미련합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희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오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역시 이 내용을 보고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이 만약에 사실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부 떠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믿음의 여자가 아니라 아부의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를 떨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믿음인지를 뭘 보고 안다고요? 사실관계를 보면 안다. 자,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아까 나발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부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따르는 종들이나 소년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건 믿음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거는 사실관계가 맞습니다. 왜?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사울은 심판받는 상태입니다. 현재 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시한부 왕이고 그의 결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핍박하고 그 핍박이 사울에게는 넘쳐서 사울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관계에 의한 증거이죠. 그리고 이 증거들이 나중에 완성되는 것은 다윗이 진짜 왕이 됐을 때가 맞지만은 현재도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 사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고 또 그들이 지금 아비가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 의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절대로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거지요. 자, 믿음은요,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명석이가요, 어떤 여자가 정명석한테 겁탈을 당했다. 또는 뭐 쥐도 좋아가지고 뭐 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이 사실관계를 안 믿습니다. 밑에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걸 안 믿어요. 그런 증인이 나타났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꼭 종교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북한 보세요. 그냥 그냥 눈을 닫아버려요. 왜? 보면은 불리하잖아. 사람은 그렇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길을 열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있는 교회, 사실관계가 있는 하나님, 그러면 그 성도들은 복되냐? 예, 그까지는 복되지요. 그러면 인간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사실관계도 없는데 인간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게 뭐냐?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의 특징, 세상의 특징, 세상의 불쌍한 게 뭐냐? 진리가 없어, 이 말이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어떠냐? 어차피 그들은 진리가 없어도 진리 아닌 것을 믿어요. 그러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게 없어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 왜? 왜 세상에는 진리를 두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공격을 받게 되죠. 왜? 그는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는 창조되어진 존재들, 곧 피조물에게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왜 책임 못 질 것을 만들었느냐?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반항할 때 말입니다. 앞뒤 관계가 딱 들어맞는 말을 가지고 반항하죠.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만드셨냐고.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 세상에 진리를 안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공격받습니까?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공격받죠.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진리가 와야 우리가 믿는데 진리가 없어서 우리 못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뭘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로 캐요, 먼저.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라고 먼저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책임이요? 죄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상보다 아름답고 복된 곳이 어디냐? 교회지요. 왜? 교회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진리? 그냥 세상이 말하지 못했던 거. 곧 진리가 없습니다가 진리죠. 곧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믿으라 하느냐? 뭐가 있다고요? 사실관계가 있는 거죠. 그냥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주면서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관계, 우리가 더럽고 선이 없고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정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게 이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없는데 없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진리라고 그래요. 교회는 뭐냐? 진리가 있는데 있는 진리를 사실관계를 통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로. 그래서 교회가 악한 거죠. 고로 인간은 악한 거라고. 이 악한 완전히 확립되어진 이 인간의 악함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은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요 사실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사실관계에 길을 막든지 눈을 가리든지 또는 사실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또는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 어떻게 아비가일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말입니다. 동시에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심하지 않으며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모습, 우왕좌왕하지 않는 모습, 단호한 모습. 그래서 그 단호한 모습들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그 모든 예물과 더불어서 갈 때의 모습이나 만났을 때의 모습이 변명 한마디 없는 분명히 자기 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남편 욕할 것은 욕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당신이 무엇이 선함을 아비가일은 지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조작거리지 않고 고백했다는 이 고백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으로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넷세를 말씀하시거나 또는 인류 종말을 말씀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류나 곧 짐승, 큰 성 바벨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고 그 심판이 극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관계를 결코 믿음만 하나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강명체의 3분의 1을 못 보고 있고요. 또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어서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나중에는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다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초목 그랬죠. 초목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는 시대에 그건 못 믿는 거는요. 그래도 그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한 시대에 태어났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 눈으로 지금 보여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또 그 되어지는 것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아니
그냥 달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물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떤 누구도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괴로워서요, 머리를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머리를 뜯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왜? 물질과 실험하면서 그 괴로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물질을 대하고, 입으로 대하고, 코로 대하고, 손으로 대하고, 온몸으로 대하면서 고통스러운 이 인생들을 물질과 실험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말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실관계의 세상을 살고 있고 믿음을 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하실진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첫날 만날 맨날 기면서도 아닌 것처럼 눈 감아버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신앙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악하고 다윗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은 미련합니다. 자기를 지켜준 사람들을 어찌 저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너무나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미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듣고 보는데 자기의 원수 사울이었고 사울은 자기가 원수도 아니었는데 원수를 삼아서 끝까지 자기를 원수 삼아 죽이려고 했고 그 원수를 끝까지 손대지 아니했던 그 다윗을 사실관계에 의해서 당신은 선합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추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가 했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이요. 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단한 것을 했으면 추앙을 해야겠지만 내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영광교회의 성도들 눈앞에 번이 있는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시비 걸어서 실험한 그런 실험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비 걸어서 걸었던 그 실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답답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 낳아줬거든. 한두 뼈를 내리칠 때까지 안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잡는 손을 물고 손톱으로 핥히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해가면서 놔라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이분을 보고요 한없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 사람을 추앙한다는 의미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나에게 사실관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법원에서 무슨 판결문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내 양심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어. 이미 나에게 자욱하게 내려앉은 안개처럼 하나님의 나를 인정시키는 그런 너무나 세밀하고 섬세한 증거들이 내 안에 자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나 안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까짓고 뒤집어서 성질을 부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신앙 앞에 심판받는 백성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곧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편만에 있는 한국의 기독교나 세계의 기독교, 좋아, 거기에 보편교회도 넣어줄게요. 캐톨릭도 넣고요. 자, 예수를 부르는 어떤 교회도 다 넣어줄게요. 아니, 좋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호와만 인정해도 형성되어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언한다면 말입니다. 그게 전제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받는다면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처럼 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두려움이나 괴로움, 공포들을 물질과 사치와 음행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친다면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는다면 다른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니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들의 큰 소리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배신을 때렸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3년간 따라다니지 않는 우리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시비를 걸어서 10년을, 야곱은 단 하룻밤이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실험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실관계를 다 알려줬는데 아직도 그분을 선대하지 않고 맨날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은 오늘 이 아비가일은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신앙을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을 이분은 했습니다. 오늘 이분을 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놓으신 새벽 안개와 같은 수많은 증거들을 직접 바라보고 그 사실관계를 따라서 인정하시면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대하며 여기에 서 있는 주의 종을 선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악하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이 안 맞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실험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